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편 전체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 우리가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자이나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 반이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놀라울 만큼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그동안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면서 또 제 주변에 뭐가 있나, 무엇이 있나 이렇게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산책하고 조깅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이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그 주변을 정탐하는 겁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 걸을 데가 어디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꼭 이사 가지 않아도 며칠, 한 일주일만 머물게 돼도 제일 먼저 하는 건 지도를 펴고 걸을 만한 데가 어디가 있나라는 걸 꼭 찾습니다. 겨울이 아닌 이상은 항상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고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딱 갔을 때 이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냥 상상만 했거든요.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 이런 데가 나오겠지 했는데 진짜 눈앞에 그게 딱 펼쳐지면 별거 아닌데 되게 기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 보고 파악해서 딱 방문해서 그 자리를 찾고 알게 되면요, 이게 마치 보화를 찾아서 내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되게 기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집이 어디쯤 있냐면, 여러분은 다 저보다 잘 아시니까요, 이 아콜라와 아콜라 길과 유니버시티 드라이브가 만나는 지점쯤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어디쯤 대충 아실 거예요. 이스트 쪽에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사하고 한 보름 됐을 때 제가 산책로를 하나 찾았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찾았던, 바로 다음날 나와서 찾았던 산책로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찾았던 산책로는 어디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로드 주변 길을 이렇게 공원 따라서 와스카나 그 호수길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산책로를 처음엔 찾았어요.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서 포기했습니다. 그 링로드 길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데 조용히 도대체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계속 가면서 고민했어요. 다른 길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도를 다시 펴고 이렇게 봤습니다. 구글 지도를 쭉 보다 보니까 집 근처에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이 맞을까 하는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사이에 좁은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서 겨우 찾고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 들어가는데 넓은 들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그 길을 따라서 이쯤 가면 뭐가 나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계속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나왔냐면 가다가 아콜라길 밑에 굴다리를 지나고 쭉 계속 가다 보니까 저희 교단 사무실 앞까지 가게 됐어요. 그 중국 얼라이언스 처치가 어딘지 아시죠? 그 교회를 보면 여기 성관 형제랑 우리 주혜자매선 집 근처까지 내가 왔구나 하고 거기를 보고 찍고 딱 돌아와요. 그럼 딱 4.5km 정도가 집에서 나옵니다. 매일 즐겨 걷는 저희 산책 코스 또 조깅 코스기도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요. 이번 주 그리고 계속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책을 할 때 주로 하는 건 뭐냐면 묵상한 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 그냥 시편의 고백이 그냥 펼쳐져요. 와, 해와 때로는 약간 해가 저물 때쯤 나가면 달도 보이거든요. 달과 바람과 들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생각은 이겁니다. 아, 진짜 맑고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들판도 너무 예쁘다. 특히 이제 석양이 질 때 그 공원을 걸으면요. 한 번은 이 아콜라길 앞에 이렇게 굴다리 지나자마자 이렇게 한참 서 있었어요. 이 아내랑 그냥 한참 서서 그냥 봤어요. 석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이렇게 사진도 막 이렇게 찍고 그래서 뭐 보여드리진 않을 거지만 저희끼리 찍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혼자 또 걷다가 문득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집에서 안 나오면 이거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늘을 보지 않으면 이런 광경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가 뜨고 빛을 비추고 구름이 떠다니고 바람이 불고 뭐 해가 지고 석양이 지는 이 모든 것들이 매일 일어나지만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오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조용히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까 우리 기도 이제 찬양하실 때도 우리가 잠깐 멘트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감옥은 아닌데 감옥 같은데 요즘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매일 이런 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은 참 성실하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근데 그게 저만 고백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3절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게 이게 엄청난 그 자연의 현상들이 그냥 우리도 모르게 쓱 지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뭐 말해주지 않잖아요. 해가 뜨면서 나 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쓱 쳤다가 쓱 쳐요. 너무 엄청난 일이지만 그냥 살짝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자연 현상과 또 대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가끔 우리들은 이럴 뿐이야. 해와 달과 별을 보니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를 우리가 겨우 고백할 수 있는 것 정도야. 자연이 참 아름답죠. 이 캐나다의 축복입니다. 그걸 느끼기에 참 좋은 나라죠. 때로는 이제 입이 안 다물어질 만큼 와 진짜 어떻게 이런 하늘이 매일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번 주에 이 캐나다의 하늘 같은 게 단 하루만 있어도요 난리가 납니다. 사진 찍고 막 서로 SNS에 오늘 하늘을 봤냐 뭐 다들 갑자기 뭐 햇볕 다 하늘이야. 그날 그 페이스북 뭐 트위터 보면 다 하늘이에요. 근데 여긴 아무도 안 올려요. 매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냥 아유 하늘이 맑네 그리고 그냥 운전하시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말고 나 하늘 한 번도 안 보고 우린 그냥 하루를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살아요. 근데 산책길에 제가 걷다 보면 캐네디언이 참 많이 걷거든요. 걷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제 되게 친절해. 리자인은 더 친절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부분 이렇게 hello 이렇게 인사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저도 되게 영어 잘하는 것처럼 good morning 막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막 걸어요. 인사도 막 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캐네디언이 되게 많이 같이 산책하고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 저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야, 이
바람 봐, 해 봐, 막 이렇게 보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저 자연 너머에 있는 저걸 운행하시고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이나 될까? 이 산책로에서. 여러분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물론 제가 지나가면서 자꾸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Do you think of 막 이렇게 God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느껴지는 건 왠지 모를 씁쓸함이었어요. 많지 않을 것 같다. 우와, 아름답다, 예쁘다는 고백하겠는데 이걸 만드신 하나님, 이걸 운행하시고 매일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운행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무리 자연이 크고 놀라워도요, 위대해도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와, 이쁘네, 아유 멋지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똑같은 자연을 보고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는 그냥 아름다움만 얘기하다 끝날까요? 그럼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이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요, 오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부터는 근데 조금 갑자기 내용이 바뀌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자연이 너무 아름답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 너무 멋지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갑자기 찬양하다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7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8절은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외하는 도는요, 원어를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이 단어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 너무나 아름답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 왜 어떤 이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보고 감탄만 할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7절 이후에 말하는 것, 이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차이를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지금 두 사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둔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걸 봐도 누군 찬양할 수 있고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요,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 들어요. 똑같은 소식이 들려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의 것들을 보고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의 것들을 들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과 동행하는 자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감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걸 봤는데 뭐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한 지혜로운 자이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자가, 말씀이 없이 그냥 세상을 보는 자가 우둔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우린 살아요, 세상에서. 근데 어떤 자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둔한 자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말씀 안에 동행하고 거하고 있다면,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이란 단순히 이 성경 말씀 큐티하는 것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퀄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때도요, 그냥 갖고 와서 내 거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해요. 그래서 내 것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 보는 거야. 내가 얻은, 세상을 통해서 내가 얻은 재물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노동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돈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유,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거 돈 얻었구나. 이상하죠. 똑같은 노동을 통해 지금 돈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았어요. 행여나 그게 적다고 느껴지면 뭐라 그래요? 열심히 일했는데 쥐꼬리보다도 못한 이 돈을 내가 받았냐?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일하냐? 지금 뭐가 빠진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돈을 벌었어요. 세상의 것을 내 것을 갖고 왔는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올 때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는 세상에 어떤 것을 봐도 어떤 것을 들어도 무엇을 내 거로 가져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너머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요, 세상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걸 가져와도 세상에서 그냥 보는 관점과 똑같이 그냥 인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때로는 어떤 걸 가져왔을 때 말씀이 없으면요, 그게 유혹인데 필터링 없이 그냥 내 걸로 훅 가져갑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와, 저거는 내가 가져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가져와서 턱 붙여요. 내 삶에. 이것도 야, 재밌어 보이네. 그냥 갖다 붙여요. 그럼 삶이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이 못하게 만드는 게 그의 목표이자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리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는요, 위험성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걸러낼 수 있어요. 우리 삶으로 그렇게 함부로 못 갖고 와요. 그걸 통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취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선순환, 좋은 선순환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여과 없이 그냥 삶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둔한 자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만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캐네디언들은 다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만 보고 우와, 하나님은 크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세상을 못 봐요. 그냥 예쁘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세상에 무엇을 바라봐도 그 너머에 있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있고 없고의 바로 그 차이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대자연, 지금 말한 해, 달, 별, 구름, 낮, 밤,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적인 숭배 대상이었어요. 시편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예루살렘은 벗어난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는 이 해, 달, 별 가지고 뭐 했어요? 신으로 섬기고 제사 드렸다고요. 이게 우상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목축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을 했어요. 목축을 해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바람과 비와 구름, 이것들은 자신들의 목축과 농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그냥 세상의 건데 그냥 이게 그냥 그들의 눈으로 말씀 없이 보는 거예요. 대자연이네. 엄청난 힘이 있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세상의 것을 눈으로 보다가 섬기게 돼요. 어느새 그게 내 우상이 돼서 그걸 의지하고요. 저게 있어야만 내 삶이 된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그냥 세상이었는데 보면서 점점 의지하는 거예요. 야, 저게 있어야 되겠는데, 저게 있어야 내 삶이 될 것 같고, 이번 농사가, 올해 농사가 저기에 걸려 있어 라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잘 들으십시오,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돼요.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내게 해결책이 보여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 해결책과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돼요. 해와 달과 낮과 밤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보고 감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면 놀라운 자연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놀라운 것을 주셨지만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그의 도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찾지 못한다면 불행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우리 그런 얘기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좀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통해 듣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얘기야.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나는 뭘 의지하게 될까요? 말씀을 의지해요. 그것을 통해 세상을 봐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면 우린 뭘 할까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해요. 말씀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그거 그냥 의지해요. 그거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적인 존재로 그걸 여기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 없는 자의, 우둔한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말씀을 품고 산다면 세상을 보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가정을 보지만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수선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이 어수선함에서 우린 뭘 보냐면 두려움만 보고요, 공포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이 안에서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엇을 보든 듣든 말하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듣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일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세요. 근데 그 예배는요,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머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근데 그냥 감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 예배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내가 말씀도 줬지, 그리고 이 세상의 것도 너에게 줬다. 그렇다면 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나를 찬양하기 시작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연락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지금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 삶에 사는 게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예배가 되길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14절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내가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냥 내 느낌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을 봤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상 보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을,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실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이미 일하고 계신지를 그 안에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말씀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높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리자인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그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다시 품으십시오. 무너졌다면, 내려놨다면 여러분, 내가 큐티해야지 이 마음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내가 세상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고 무방비대가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내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큐티하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이 그냥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때로 험담일지라도, 험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거예요. 삶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여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그 입술의 말과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이, 성경은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씀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우리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